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나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정한 우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사도와 사도를 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골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등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어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교회에서는 자랑이 다 되게 하시며 또한 꿈과 비전으로 숲을 볼 수 있는 넓은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 말씀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니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몇몇 친구들에게 시험이 언제 끝나냐 물어보니까 이제 6월 말에서 이제 7월 첫째 주에 대부분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에 평일에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서 같이 이제 그룹 스터디를 했어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 뭐 여러분도 각자 공부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저는 책을 그때 보고서는 그 책의 내용을 한번 다 써봐요. 그래서 진짜 오차 없이 그냥 똑같이 쓰는 게 제 공부 방식이에요. 근데 제 친구는 옆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는데 책을 보고 포스트잇에다가 무엇을 막 적는 거야. 너 뭐 적냐 이러니까 그냥 자기가 외울 거 정리해서 안에 이렇게 적어뒀는데 포스트잇에 그리고 그거를 여러 군데 이렇게 붙여놓고 수시로 본대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면은
자기 눈에 보이는 곳, 그래서 뭐 방문, 뭐 자기 이렇게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옆에 그렇게 자기가 외울 것들이 다 있대요. 그리고 그 눈에 뜰 때마다 한 번씩 소리내서 읽는 식으로 그렇게 자기는 이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공부하라고 해갖고 그게 자기한테 이제 맞아서 그걸 계속 그렇게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는 제 친구가 이 공부했던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와 있어요. 8절과 9절을 보면은 말씀을 손목과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말씀을 붙이라 라는 것은 이제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곳에 항상 말씀이 보이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이런 성경 구절 같은 것들을 많이 외운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전도사님은 대학교를 신학교를 갔거든요. 신학교에서는 졸업하기 전에 필수로 외워야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막 외워요. 근데 저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운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곳에 다 말씀을 두고 외우게 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듣고 있잖아요.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너희가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뭐 가나안 땅에는 뭐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제 풍요의 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에도 그 10가지 재앙, 그 재앙의 수만큼의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이 신이다라고 믿는 여러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그 가운데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른 신은 안 되고 왜 하나님만 될까? 그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집트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그 자기 마음에 두고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하는 그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신 중에서 이 하나님만 너희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거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어때요? 뭔가 추상적인 것들, 어떤 뭐 따뜻한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추상적인 것, 뭐 어떤 감정적인 것보다 어떤 행동이 수반된 행동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에 이어서 무엇이 나오냐, 곧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나옵니다. 마음에 새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7절에 보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듣게 하고, 8절과 9절을 보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것이 바로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근데 말씀을 외우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외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외우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하라고 했죠? 힘을 다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외우기만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은 다했고 뜻은 다했지만 힘은 다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읽은 것 중에 이제 첫째에 해당하는 계명에 대한 것만 나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줬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추가로 말씀을 하세요. 바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안 나온 것,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제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게 바로 모세가 6절에서 말한 부분입니다. 6절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언제 때가 되면은 내가 한번 여유가 되면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오늘 바로 그 즉시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너희가 실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 이제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친구 집에 갔다고 해요.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기차가 다니는 이 철도 옆에 집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친구 집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노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 몇 번씩 기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나 이 팀켈러 목사님은 굉장히 깜짝깜짝 놀랐는데 반면에 친구는 굉장히 그냥 평온한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나 보다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길래 너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그냥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 친구처럼 우리가 그냥 지나가나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쳐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결단하고 이 말씀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됐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이 모세가 말한 것, 바로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나한테도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의지해야 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믿죠. 우리가 많은 경우 내가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것은 없어도 우리가 그냥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다들 그냥 무난하게 걱정 없이 그냥 돈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돈 걱정이 없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돈에 집착하게 돼요. 내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지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교회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내가 비록 부족해도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집착,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들은 계속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세상의 것이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는 다른 것들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의 뭐 대표적으로 뭐냐?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말씀을 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읽는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책을 보듯이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책은 어때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우리가 그것에 그러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알게 된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전거를 좀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자전거를 보고서는 저게 자전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전거 위에 타고 내가 한번 이렇게 달려보는 것까지가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두발 자전거를 처음에 탈 때 어때요? 또 처음에 탈 때 아무도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잡아줘서 처음에 위에 올라가는 것도 처음에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타고 가는데 뒤에서 은근슬쩍 어떻게 하죠? 손을 놓는다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잘 가다가 금방 균형을 잃고 넘어져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일어서서 반복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막 흔들흔들 하면서도 조금씩 가다가 나중에는 균형을 잡고 그냥 익숙하게 달리게 되는 과정까지를 가게 된다. 근데 말씀을 보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성경이 옛날 말로 좀 쓰여져 있고 지금은 안 쓰이는 말들도 많고 그리고 성경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자전거 타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것처럼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듯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옛날 뭐 어떤 소설이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과거에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그것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설명해주고 그것을 이제 들었어요. 그럼 듣고 이제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균형을 잡고 스스로 이제 달려나가는 것까지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이 그럼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전주에는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실패했는데 근데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은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라고 하고 다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우리가 조금씩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바로 다 이기주의. 그냥 나만 잘 사는 것에 우리는 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근데 교회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함께 공동체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는 모습은 우리가 그냥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떻게 구분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웃 사람, 쉽게 말해서 친구를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되게 거창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처음에 관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 관심을 기울이고 친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같이 공감해주고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 같았으면 너무 힘들었구나.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런 것부터 시작하고 내가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우리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오늘 들은 말을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한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설교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한 주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고 그리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그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